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더라. 아멘. 므낫세 왕은 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했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고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또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멀리 왔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에 므낫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왔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므낫세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늦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진짜 늦은 겁니다. 너무 멀리 왔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정말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곧장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났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하지만 늦었다, 멀리 왔기 때문에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유다의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정직한 왕이 있다라는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평가되는 왕은 3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여러분 가만히 삶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처음부터 다윗의 길로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3번의 큰 분기점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가운데에 반란이 일어나서 궁궐에서 아몬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겨우 8살 때에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에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에 친척들이 또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데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많은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에 요시야의 전체 삶에 있어서 큰 분기점,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앉은 지 8년 만에 비록 그가 여전히 어리지만 여전히 그가 소년이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에 있어서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기 시작한 요시야 왕에게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정결하게 하여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가 왕이 된 지 12년째에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태양신을 찍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단순히 유다 땅에서만 우상을 뿌리 뽑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모두 제거한 요시야 왕에게 세 번째 분기점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의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세 번째 요시야 왕의 분기점은 예루살렘 수리입니다. 비로소 요시야 왕은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은혜는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전체 삶을 개관을 해보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들, 또 가지게 되는 생각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삶의 분기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데 히브리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의 삶을 설명하면서 대단히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 시작하다입니다. 왕에 앉은 지 8년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에 앉은 지 12년째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0년은 어떤 분기점의 시간입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이 시작하기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분기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윗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이 시작하기 원했던 삶의 분기점으로 삼기 원했던 시작하기 원했던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2020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전체 삶에 있어서 축복의 분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 2020년이 우리에게 분기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기 원하는 우리가 시작하기 원하는 단순히 마음에 품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 문장을 써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기점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시작하는 새로운 분기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삶의 분기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의 삶에 있어서 세 번의 큰 분기점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분기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 2020년이 그러한 분기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하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래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사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셔서 은혜와 긍휼과 위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날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분기점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이 한 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의 영광을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문에 주심을 기도합시다.